오늘은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장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을 어떻게 기르셨냐?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쳐다보면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낙심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셨다 그랬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완전함은 무죄, 죄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어요? 복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다가 복음을 단단히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명철, 지혜 이런 말하고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능숙하게 누릴 수 있는 명철함, 지혜 그걸로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이번 주간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우리는 인간의 재앙을 막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이 복음으로 독립해라.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붙잡혀졌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내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지? 묻잖아요. 왜 그 말을 계속 하겠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누구지 갑자기 물어보면 뭔가 탁 안 튀어나와요. 나 예수 믿는데. 어라? 예수 믿는데? 예수 누님 누구? 탁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6장 문제, 레필의 문제가 왔잖아요. 그거를 홍수 심판으로 싹 없애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죽으면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후손들,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그 가족들로 새로 시작된 민족들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만들어요. 홍수에 사단이 죽었던 거 아니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고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을 일으켰던 그 네피림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다시 11장 문제로 가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기독교 장로교는 칼빈이 설파해 놓은 칼빈이 정립해 놓은 그 신학을 주석하는 거 이렇게 거기에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덧붙이는 부연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발전되어져서 뭔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거지. 우리의 문제도 예전 문제 그대로 반복돼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조금 면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냐? 영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파스칼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우리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방세에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허공을 창조했다. 그 허공은 절대 뭐로 이렇게 메꿔지지가 않는다. 그거 메꾸려고 다 가진 거 다 집어넣어 보지만 그 인간이 바다에 표류했을 때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은 조금 해소되지만 결국 그 짠불 때문에 이렇게 더 탈수 증세 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허공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메워질 수 있다. 그래서요. 되게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되게 잘 표현해 준 말이에요. 성경에 영적인 문제 와 있다 이 말보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단 말을 더 신뢰한 사람들이 많대.
그러나 나는 더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그게 더 쉽던데 더 마음에 와닿던데. 여하튼요 철학자가 말하면 더 신뢰성이 있고 성경이 말하면 더 안 그런 모양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저주,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는 죄의 바닷속에 우리 인간이 붕덩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이해될 것 같죠. 한 번 들으면 빠져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말씀 들을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뭘로 말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자꾸 그리스도만 말해달라고 복음만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복음을 말했는데 정작 듣는 대상을 보니까 못 알아들어. 나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복음을 못 알아들어. 복음을 들어 먹을 수 있는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영원히 안 된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뭘로 빠지느냐? 종교로 빠져서 뭘 참지 못하냐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 앞에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창세기 4장에 보면 재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 해석이 많던데 왜 안 받았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화내니? 안 받았으면 고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안 받았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다음에 좋은 거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너 왜 화내니?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릴지라.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뒤가 중요해요. 재물을 잘못 바치는 건 나중에 딸이가 고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항상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뭔가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복음 없었다는 말이에요. 복음 못 누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이나 영어는데 그거 놓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죄의 욕구, 집어삼키려는 분노 이기질 못하는 거죠. 분노에 많이 차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잡히는 날 옵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를 못하냐면 갈등을 해결 못합니다. 내 안에 뭔가 막 번민, 어려움, 이렇게 막 짜증 이런 거 몰려오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계속 누리다 보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응답으로 받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위기가 문제 안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이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 나타나고 서밋 자리에 이르게 되고 사막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된 비밀 10가지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취되는 겁니다. 이러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그거 살린 거 조금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재앙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안 버티면 됩니다. 죄인 아니라고, 나 문제 없는 것 같다고, 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유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다고.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갈등 못 이기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나한테 힘 주세요. 그거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인처럼 우리 앞에는 날마다 죄의 욕구, 죄의 소욕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세요. 사람 원망 뒤에 하고 먼저 복음부터 붙잡으세요. 나에 대한 낙심은 조금 있다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부터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왕권으로 오실 것이야. 그거를 구약 시대에 나타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보면 우리 민족,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구나. 그걸 딱 봤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델, 모형. 사무엘하 7장 1절에 17절까지 보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야, 네가 왕궁 지어놓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언약궤가 밖에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거 그거 걱정하니 참 기특하다 야. 내가 네가 지금 마음속에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괜찮다. 내가 언제 그거 지으라고 그랬니? 그런데 내가 지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지어준다 그래서 참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나라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요.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우리나라 좋게 그 번성된 나라 1000년 못 갔죠. 로마도 1000년 못 갔어요. 1000년 갔습니까? 어쨌든 그 제국이 1000년 못 갔어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 뒤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누구 뒤에 오신 거예요? 다윗 뒤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뿌리고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성취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복음을 잘 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무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지혜 붙잡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붓는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집니다. 그거 가지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꺾어버려요. 골리앗이 그냥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고 다곤신 선교사였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나서서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미래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좋은 길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피난 가야 됐어요. 죽이러 오니까. 피난 가야 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피난길을 갔는데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하나의 또 다른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울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딱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주의 종을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겠냐? 그 죄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살려면 딴 사람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죽이고 없애고 싸우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고 핍박받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는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렇게 가지 않는데도 살아남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큰 부흥기를 맞이하는 응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나는 복음 알았는데 다윗처럼 복음 안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이대로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붙잡도록 이게 뭔지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 조금만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게 돼요. 답이 나오고요. 답이 나온 게 진짜 내게 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진짜 내게 답이 되어져서 평안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 조금만 잘 잡으면 돼요. 2, 3, 7과 5천 정도 방향.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상태로 우리 상태를 자꾸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은.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길이 어떤 겁니까? 세계복음화, 2, 3, 7과 5천 종족 복음화, 그리고 베트남 복음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딱 한마디로 붙잡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 내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미리 가졌던 것 여러분에게도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번 한 주간 성취되 공답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누렸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져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끄신 내 것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세계복음화하는 방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베트남 TCK들과 베트남 위에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